반갑습니다.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님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 제 강의가 좀 어렵게 이렇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입니다.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꼭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인간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야지만이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했으니 참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다가 더욱더 깊이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지금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님들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비춰주셔서 인간과 신앙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해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은 기질에 대해서, 기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64쪽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64쪽. 제가 항상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2번, 3번 교재 볼 수 있잖아요. 좋잖아요. 육신은 선형성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구나. 기질이라는 게 선형성된 기질이로구나. 선형성된 기질. 뭐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미리 형성시켜 주신 기질이에요. 기질을 뭐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질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심어 주신 그 상태예요. 좀 더 보죠. 이 기질은 개인 육신의 그렇구나. 기질이 뭐냐? 개인 육신의 움직임, 그 다음에 유연성, 그 다음에 속도, 조절, 그 다음에 강함, 이런 건데, 여러분들 인간이 이렇게 많지만 움직임 다 다르죠. 제가 성당에서 우리 교우분들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그래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달라. 유연성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밥 먹는 속도도 다 달라요. 조절하는 능력도 약하냐 강하냐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 이걸 뭐라 그러는 거냐? 이거를 유일무이성이라 그런다. 그래서 육신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일무이해.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질이에요. 여기 예로 역도를 합니다. 역도를 하면 5kg 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10kg, 20kg, 40kg, 50kg도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다 달라. 달리기 하는데 이렇게 7명이 있어서 딱 달리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속도 보면 다 달라.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 0.00001초라도 차이가 나. 어쨌든 속도가 다 달라. 수영에도 그렇고 등산에도 그렇고 모든 이게 다 뭐냐? 육신의 반응이거든요. 육신의 반응.
달라. 집안 식구들도 5명이면 5명, 뭐 6명이면 6명 다 달라. 이게 다 달라, 이게. 그런데 육신의 기질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몰라서 게으르거나 지나쳐 무리하게 되면 불공문 상태가 돼. 이 한계를 알아야 돼. 한계를 모르면 어떤 때는 게으르게 되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돼서 불공명 상태가 돼요. 움직임이든 유연성이든 속도든 조절든 강하면 이게 다 한계가 있어요. 강하다는 사람도 뭐 끝없이 강할 수가 없어요. 약하다는 사람도 끝없이 약할 수가 없고, 그죠? 이게 왜 그러냐? 하느님께서 선형성해 놓으셨을 적에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육신은 한계가 있는 존재야. 김홍길 대장이 뭐 등산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산 이게 정복하고 물론 대단히 훌륭한 일 했지만 에베레스트 산보다 2배 되는 산 있으면은 못 가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한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 한계를 모르면은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질을 억압해도 안 되고 감추어도 안 되고 소극적이어도 안 되고 적극적인 것보다는 과장된 거죠. 안 된다. 왜? 이렇게 되면 인간의 목적인 공명과 형성이 파괴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질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움직임, 유연성, 속도 조절, 강함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한계를 모르게 되면은 이제 게으를 때도 있고 지나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어떤 그 기질을 억압할 때도 있고 감출 때도 있고 소극적 과장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을 어떻게 조절해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자신의 삼중구조의 그 기질을 잘 형성해 나갈 적에 육신의 한계를 잘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 자체만 가지고는 뭐 이렇게 억압하거나 감추거나 소극적이거나 과장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육신 자체로다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컨트롤을 못해. 육신이 만약에
억압하는 것도 저기 그냥 어떤 그 불량배가 오고 그러면은 불량배가 와. 그러면 그냥 자기 그냥 꼬리 내린다 그러나요? 팍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도망가잖아. 근데 불량배가 오더라도 용기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돼? 네가 잘못한 거야. 그 좀 몇 대 맞는 한 있더라도 좀 정당하게 대항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무조건 불량배다 그래가지고 겁만 먹고 막 위축되고 억압시킨다든가 어떤 감춘다든가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육신 자체 가지고는 안 돼. 정신의 힘을 받든지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다가 성령님의 뜻이라는 이런 영감을 받을 적에 용기도 나고 이런 한계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육신 자체만 가지고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삼중구조 안에서 볼 적에 육신의 기질로 초형성해가기 위해서는 육신이 그러면 육신답게 이걸 갖다 초월적 형성이라 그래요. 초형성, 트랜센덴탈 포메이션, 초월적 형성. 트랜센덴탈 포메이션. 트랜센덴탈 포메이션. 초월적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먼저 청소년 때는 정신의 도움 내지는 지시라 그래요. 이거를 디렉티브스 지시. 정신이 좀 너 이렇게 너무 소극적이지 마라. 좀 용기를 가져. 너 또 너무 이렇게 우쭐대지 마. 좀 겸손해져야지. 이런 식으로 다 정신의 도움 내지 지시를 받아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서는 영의 또 이렇게 영감을 받아요. 영감 내지 사인을 받아요. 이렇게 될 적에 트랜센덴탈 포메이션 초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육신 자체로다가는 이런 좋은 기질을 가졌는데 한계가 있거든. 근데 이 한계를 갖다 잘 이겨내고 육신이 육신답게 이렇게 온전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도움 또 성인이 돼서는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결국 육신 기질의 선형성을 잘 가꾸는 비결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영의 인도와 정신과 육신이 순명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다. 다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힘으로다가 영화된 정신, 그 다음에 영화된 육신. 성령님의 힘으로다가 인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 될 적에 육신의 모든 기질이 이제 아주 균형 잡혀서 잘 반응을 해가면서 활동을 해가면서 육신을 성장시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정도 보세요. 밑에서 한 10번째 줄. 인간의 육신은 세포로 이루어진 물질 생물학적 차원을 훨씬 넘는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정신적 육적 육신입니다. 그렇구나. 이 육신이라는 게 뭐야? 육신은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세포 몇 개죠? 일단 물리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다가 60조에서 100조를 보잖아요. 이 세포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걸 그렇다 그래가지고 물질 생물학적 차원
물질 생물학적 차원. 생물학적 차원으로만 봐야 되느냐?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세포니까 물질이죠. 세포니까 뭐 분자, 원자에 거기를 돌고 있는 전자, 뭐 이렇게 물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물질로서 이루어졌으니까 물질적이고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연구해야 될 육신이냐, 이런 의미예요. 나무는 어떻게 돼? 나무는 물질 세포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식물학자들이 나름대로 물질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잖아요. 붕어도 나름대로다가 또 어류학자들이 이런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붕어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도 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질 생물학적 차원에서만 막 이렇게 연구하면 되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냐. 그런데 인간의 몸은 이 세포를 훨씬 뛰어넘는 정신적이면서도 영적 육신이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청소년들은 몸이 오히려 정신 기능이 교육하는 거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 그게 정신적 몸이야. 아주 어렸을 적에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청소년 돼서 뭐 학교만 다녀도 벌써 정신이 숙제해야 된다 그러면 숙제해야 된다 그러면 몸이 따라가. 또 내일 시험 봐야 된다, 시험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몸이 따라가. 정신이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따라가.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또 하느님의 뜻을 깨달은 만큼 또 정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따라가.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지만 개구리 세포나 붕어 세포하고는 달라요. 개구리나 붕어 세포는 그냥 물질적으로 다 연구하는 대로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근데 인간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세포에 대한 연구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때라든가 또 이런 때 인간에 대한 화학 실험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인간이 개구리 몸 같이 화학 실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정신적 세포이면서도 영적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포 안에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다가 나무나 아니면 코끼리 몸이나 이런 거 같이 세포로 다 봐가지고 막 그냥 실험 조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신적 몸이면서도 영적 몸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보죠. 육신은 내 몸의 뿌리로서 여러 기관으로 구성되며 이런 기관들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존재한다. 육신은 뭐야? 육신은 내 삼중구조 몸의 뿌리예요. 근데 육신, 정신, 영 삼중구조가 내 몸인데 이게 난데 내 몸의 뿌리야, 뿌리. 육신이 없으면 정신도 없고 영도 없어요. 아주 뿌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야. 그리고 육신은 항상 언제 존재?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육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육신이 있을 수 없으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정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종교의 신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야.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교에서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부활되면 육신과 정신과 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종교적인 신비적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는 하느님께 유보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는 새로운 차원의 육신이든 새로운 차원의 정신이든 새로운 차원의 영의 어떤 차원으로다가 변형되는 것이지 그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가르침으로다가는 그 인간의 몸과 그 영혼의 부활을 믿으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거는 교회가 성령님의 영감으로 새롭게 부활의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것만 성령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믿을 교리로다가 전달을 하는 것뿐이지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 유보된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는 이 세상 안에서는 이 세상의 실존론적 이 세상 안에서는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이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이 있어요. 두 번째, 육신은 육체의 기관들은 물론 정신과 영을 강화하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아, 에너지의 원천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에너지의 원천이냐 하면은 몸의 많은 기관들, 눈, 코, 입, 귀, 이게 모든 것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이게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은 눈을 뜨지를 못해.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입도 말을 못해요. 기력이 없어서.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천이야, 모든 기관들. 에너지가 없으면 위장도 안 움직여요. 폐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원천이야, 내 몸의 에너지. 그리고 또 무슨 원천이야? 정신과 영이 움직이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 기관들도 움직이고 정신과 영도 강화가 돼요. 하느님께서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갖다가 영으로다가 나를 창조는 하셨지만은 이게 강화되려면은 육신도 강화되고 정신도 성장하고 영도 강화되고 이러려면은 육신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육신이 중요하죠. 그래, 세 번째. 육신은 나의 삼중구조의 한계와 가능성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나의 삼중구조가 있는데 삼중구조의 한계와 가능성의 원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삼중구조가 한계가 있어요. 무슨 한계가 있냐? 육신의 한계 있죠. 힘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죽잖아요. 죽음의 한계가 있잖아. 정신도 마음껏 이렇게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발휘를 하지만 나중에는 지쳐요. 한계가 있어요. 영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영감을 받는다 그러지만 영도 육신과 정신의 한계가 봉착하게 되면 영도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이런 인간의 한계와 그러나 육신이 또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정신도 영도 성장해요. 그래서 한계와 가능성의 그 원천이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한계를 빨리 맞을 수도 있고 육신을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그래요. 육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 육신은 정신과 영이 활동하는
정신과 영이 활동하는 밑구조적인 근원적인 밑구조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밑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영이 이제 성장하고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육신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근원적으로다가 육신이 밑에서 받쳐줘야지만이 정신도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고 영도 활동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원적인 밑구조.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육신이라는 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밥 먹는 시간 그렇게 소중하고 잠자는 시간 그렇게 소중하고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 시간 엄청 중요하고 또 육신을 릴렉스하게 해주기 위한 레크레이션 시간이라든가 정서적인 시간 소중하고 육신의 타임 테이블을 잘 만들어야 돼요. 육신 함부로 대하면은 정신과 영이 삐뚤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육신의 기질이 형성되는 한 원천이다. 육신이 기질의 한 원천이 된다 이거야. 육신만이 원천은 아니지만 기질 뭔데? 움직임, 유연성, 속도, 조절, 강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하겠다. 아니면 권투를 하겠다. 아니면 등산을 하겠다. 이런 거 할 적에 다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스케이팅을 하겠다. 이런 거 할 적에 이 기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기질이 나오는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든 등산을 하든 수영을 하든 스케이트를 타든 뭐를 하든 육신만 갖고 하는 건 아니야. 정신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일단 육신이 받쳐줘야 돼요. 육신이 받쳐줘야 수영도 하는 거고 육신이 받쳐줘야 등산도 하는 거고 육신이 받쳐줘야 권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천이에요. 물론 정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육신이 없으면 안 돼 일단은. 그 다음에 육신의 여러 기관들은 생체적 정서성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최초의 육신 형성은 사회적 적응력, 영성, 유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기관들 있잖아요. 눈이나 뭐 이렇게 손가락이나 뭐 이런 거, 이게 생체적 정서성, 육신의 정서성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그 애인하고 데이트할 적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윙크. 제가 눈 잘 못했는데 연습을 못해서 이렇게 윙크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도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도 얼른 오라고 얼른 와가지고 그러면서 다 허그하잖아. 이게 육신으로 다 하는 거예요. 윙크든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짓하든 허그든 이게 다 육신으로다가 정서성을 발휘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을 엄청 좋아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니까 이제 환자 방문하고 그랬을 적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수 겸해가지고 이만하지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만히 얹어준다든가 아니면 환자의 손을 이렇게 잡아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영적 정서성이 나오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편안해 하거든요. 기분 좋아하고.
그러니까 육신이 이게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신 적 많잖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의 장모집 가는데 열병으로다가 장모가 누워 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손으로다가 이렇게 뭐 움직임을 주시잖아요. 이게 육신으로도 하는 이 정서성을 이렇게 정서적인 힘을 이게 발휘하게 하거든요. 이게 다 몸짓으로 하는 거거든요. 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육신 형성은 사회 적응력을 키워요. 사회 적응력 뭐야? 학교에 가서 초등학생들 학교에 가서 운동할 적에 그 나가서 그냥 축구든 농구든 뭐 배구든 운동할 적에 이 육신이 큰 운동 잘할 수 있도록 막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잖아요. 사회 적응력. 그 친구들하고 막 달리기 시합도 하고 이게 친구들의 유대 다 모르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회 적응력. 그것도 영성 유형에도 영향을 줘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손을 탁 모으고 또 눈도 감고 이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갖다 이렇게 살잖아요. 불교인들은 또 가부좌들이 이렇게 자리 좌선하고 앉아서 손 딱 내려놓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명상한다고. 이게 종교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몸이. 그죠? 힌두교는 힌두교 예식대로 다 달라요. 앉아있으라 그러고 여기다 막 점 찍어주고 여기다가 막 그냥 뭐 같아 막 물 같은 거 그리스도교 쪽으로는 성수지 그런 거 막 뿌려주고 막 이런 거 예식을 해요. 다 달라요. 종교적으로도 육신이 하는 행동들이. 그러니까 육신은 몸을 위해서든 아니면 정서를 위해서든 또 정신적인 사회 적응력을 위해서든 영을 위해서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또한 육신은 사람과 사물,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특수한 특성을 나타내요. 사람, 사물,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특수한 특성을 나타내니까 특성을. 예를 들어서 주교님이 이제 그 성당에 오신다. 그러다 뭐 신자들 육신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환영하느라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주교님 막 박수도 쳐드리고 막 이러고 그래요.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다니까. 사건도 마찬가지야. 어떤 좋은 종교 예식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아주 엄숙했다가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막 축하 파티하느라고 그냥 막 환호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물,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다 달라진다니까.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결혼 신청하고 그럴 적에 남자들이 뭐 신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결혼예물 가지고 Will you marry me?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Will you marry with me?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남자가 이렇게 딱 선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반지지. 대부분 반지 내지는 목걸이 이렇게 하지. 그러면 여성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건 앞, 그 물질 앞에서 이게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니거든요. 결혼 반지.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몸이 그냥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막 뽀뽀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좋아서 이게 허구하고 그냥 막 난리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기관, 유전적 자질, 그리고 정신과 영의 상호작용의 결과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기관들, 손, 눈, 뭐 이렇게 몸, 뭐 이렇게 모든 기관들의 반응과 정신적인 어떤 그 에너지와 영적인 에너지, 이거 또 사회 역사적인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나타나는 데 있어서 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밑구조에서 토대를 이룬다. 응? 몸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육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신과 영을 깊이 이해하는 토대요 결과임을 알아라. 육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정신과 영을 이해하는 토대요 결과다. 육신을 이해하는 것이 정신과 영을 이해하는 토대요 결과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토대가 없으면 정신과 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잘 가꾼다는 것은 정신의 도움과 영의 도움이 필요할 적에 도움을 줬을 적에 육신을 잘 가꾸니 육신을 잘 가꾸는 것이 결국 정신과 영을 잘 가꾸는 결과랑 같다. 어려워요? 어려우나 마나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 여러분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 우리가 그거 깊이 안 생각해 봐서 그렇지. 결국 육신과 정신과 영의 관계 하느님께서는 바로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과 영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육신의 토대 없으면 정신과 영을 생각할 길이 없을 뿐더러 육신만 잘 영화시키면 정신과 영이 영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화된 육신을 가진 사람의 가장 모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성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몸, 영화된 몸. 예수님의 몸이 영화된 몸이기 때문에 정신도 영화된 정신이고 영도 성령님으로 충만된 영이에요. 이걸 닮아가자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죠? 그러니까 몸이 얼마큼 영화됐느냐가 그 사람이 정신이 얼마큼 영화됐느냐, 영이 얼마큼 충만됐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다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다 그러면 얼마큼 정신을 영화시켰느냐, 육신을 영화시켰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정신이 영화된 사람이어야 되고 육신이 영화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을 판단하는 기준이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정신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정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훌륭한 정신인지 판단할 수 없다니까. 근데 육신을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화돼서 오셨어요.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육화된 몸으로 오셨어요. 육화된 몸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이 영의 힘이 어떻게 육신으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고 육신의 행실이 얼마큼 영화된 행실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신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영화된 말만 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그러면 영화된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이야. 그리고 영화된 눈을 떠야 돼요. 눈 앞으로 이상하게 이게 막 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안 돼요. 영화된 눈이 뭡니까? 자비스러운 눈. 인간을 볼 적에 자비스러운 영화된 눈이 뭡니까? 영화된 눈이 뭐예요?
하느님과 합치된 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눈, 하느님의 뜻에 항상 개방된 눈, 세상 것에 초탈하는 눈, 이웃을 보고 와서 연민의 눈, 이웃을 존경하는 외경의 눈, 이웃의 삼일함을 지켜주는 삼일함의 이런 눈을 떠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손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제가 과학적으로 다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날이 온다니까. 지금은 몸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다음에 밑에서 한 6번째 줄이요. 인간은 육신이 생체화되어감에 따라서 여러 현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구나. 이제 육신이, 이제 제가 육신이 생체화된다 그랬잖아요. 생체화. 예수님의 몸을 닮아가는 이제 생체화가 되는 거예요. 생체화되어감에 따라 여러 현상들이 드러나는데 어떤 현상들인가? 인간은 소유주인 자신 안에서 육신, 정신, 영의 상호작용이 교직되어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삼중구조가 교직되어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유아 단계의 그 어린이는 육신적인 행동만 강해요. 근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육신이 변화되더라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아주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고 막 운동도 잘하고 이래가면서 육신이 학교 가기 전에 육신하고는 다르게 아주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지혜의 빛이 나고 그리고 그 이웃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배운 사람답게 아주 점잖아지고 이렇게 사람을 돌볼 줄도 알게 되고 육신이 그런 육신으로 바뀌게 되니까 바뀌어요. 그러다가 또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는 또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솔선수범해가지고 사회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줄 알게 되고 이렇게 육신이 굉장히 영화돼가지고 영적인 육신으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서로 간에 육신, 정신, 영 간에 교직돼가지고 에너지가 교환돼가지고 이게 높은 차원의 에너지로다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육신은 오감으로 대우주인 사회 역사의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교환 후 정신, 영과 상호 형성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당연히 육신이 사회 역사와 조직, 그래서 인간의 육신이 이 사회 역사, 이웃과 상황과 세계와 이렇게 서로 간의 교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받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받은 걸 가지고 또 정신에 보내고 또 영에 보내가지고 사회 역사 전체와 정신과 영과 이렇게 상호 교직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육신이 한다니까. 육신이 먼저 사회 역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정신과 영과 서로 연결할 게 없다니까. 육신이 먼저 오감을 통해서 사회 역사와 소통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정신과 영이 연결된다니까요. 따라서 인간은 소우주인 자신의 삼중구조와 대우주와의 교직적인 상호 형성을 통해 여러 현상을 현시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사회 역사의 관계를 통해서 대우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다 자신의 소우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신의 소우주에서 또 정신과 영과의 상호 작용을 해서 변화가 되는데 무슨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변화가 된다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변화가 되느냐,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변화가 되느냐
하면은 보존,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융합, 그다음에 절단, 그다음에 확장, 그다음에 일체화. 그래서 나의 육신이 사회 역사하고의 관계에서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신과 영과 소통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면서 영이 성령님과 소통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에너지를 받아들인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서 나를 보존하고, 나를 나답게 보존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모든 육신과 정신과 영을 융합시키고, 그 다음에 절단시켜야 될 거는 내가 절단시키고, 그 다음에 확장시켜야 될 건 확장시키고, 일체화시켜야 될 건 일체화시키고, 이래가면서 하는 작용을 하는 뿌리가, 토대가 뭐냐 하면은 육신이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내가 변화가 되는 건데, 이런 보존, 성장, 융합, 절단, 확장, 일체화, 이 변화가 일생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생 이 변화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변화들이 가면서 어떻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나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답게 변화되지 못하면은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 그냥 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살고, 또 일주일도 덤덤하게 살고, 뭐 벌써 저 월말 되다 보니까 한 달 지났네, 연말 되다 보니까 벌써 1년 또 지났어, 5년 지났네, 10년 지났네. 그래가면서 이걸 하나도 보존, 성장, 융합, 절단, 확장, 일체화 이런 걸 하나도 못 느꼈다 그런다 그러면 인생을 거의, 이걸 갖다 뭐라는지 알아요?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사는 거는 무효야, 그 인생은. 인류를 위해서도 뭐 공로상 거 하나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도 의미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이나 자는 거죠.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의미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잘 알아들어야지만이 바로 이런 하나하나 좀 더 과학적으로다가 나를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나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이 그냥 육신인가 보다, 정신이 정신인가 보다, 영이 영인가 보다,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인가 보다, 세상은 그냥 세상인가 보다, 이렇게 살으면은 그거는 개구리랑 똑같다니까. 그건 원숭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이게 하느님께서 왜 이걸 모든 걸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인간을 위해서 참 도움되도록 해놨는지 이 원리와 그 질서와 섭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나답게 나를 완성시켜 갈 수 있겠고, 나답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가면서 그때 바로 기쁨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행복이. 나답게 생활하지 못하면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매일 그냥 절절매고 그냥 혼란스럽고, 이거는 개구리만도 못한 삶이라니까요. 조금씩 클리어해져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제가 정신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야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는 물론 가톨릭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거지만, 사실 빨리 여러분들 자녀들, 특별히 막
중고등학생들 정도도 이걸 알아들어야 되고 대학생들 이상은 당연히 직장인들 당연히 이 사람들 좀 알아들어야 돼. 이거 알아들으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문제 다 풀려요. 이 깨달음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있는 문제, 직장 안에서 있는 문제, 여러분들 그 동료 간의 문제 모든 게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 역할도 다 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게 상담이죠. 그게 치유고 그게 기적이에요. 인간을 이해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자신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데까지 빨리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지도해 주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 자신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는 거 뭐 해줄 수 있지만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런 유튜브 강의 좀 보도록 해가지고 인간과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본인들이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강의로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이런 성숙한 사람으로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현대인들 너무나 정신중심주의적 아니면 육신중심주의적으로다가 살고 있고 육신과 정신과 영의 통합된 이런 초형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세상을 위한 당신의 제자요 훌륭한 정말 지도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량을 충만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